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가족들을 한번 좀 손도 잡아주시고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만 해도 마음문이 열려요. 네,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깊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벌써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지 못한 지가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마음껏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혼자 좀 고민도 해봤어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새벽에 새벽성을 다 돌았는데 그때는 그 새벽성을 돌아도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다고도 하지 않고 참 좋았는데 요즘 새벽성을 돌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예전에 그 새벽성을 돌았던 그 가문 같은 것이 좀 잠시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서 즐거움이 쉬는 날, 좋은 날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즐거움보다는 본인이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고통의 시간을 알고 오신 거거든요. 30년 동안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을 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의 그 배경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저자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미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바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말년의 시기에 같은 시기에 쓰여졌는데 그 상황이 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고 위험의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네로 때문이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지른 범인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시작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다시 잡혀가 그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상황들이 어떠냐,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디모데후서 1장에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말세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돈 사랑하고요, 세상을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돈이라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라 그러거든요. 한번 이제 좀 가만히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교인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돈과 주님 중에 뭘 선택하면 좋을까? 뭘 선택할까라고 하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전부 다 누굴 선택해요? 주님이죠. 당연하죠. 근데 뭘 걱정하고 사는가 보면 돈 걱정하고 살아요. 아니, 주님이 돈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돈 걱정하고 살아요. 그리고 진정한 나한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에요? 주님이에요? 자, 주님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막 마음에 평안이 오시는지, 아니면 한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히 오시는지. 갑자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 여러분 지금 좀 전까지 주님 이야기할 때는 안 웃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 100억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다들 밝아지세요. 말세에 돈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고 경건이 없어진 상황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상황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그 세상 가운데 머물리지 말고 돌아서라 하면서, 그러면 돌아섰을 때 본질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인데, 본질로 돌아가라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오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고난과 어려움,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게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산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앞에 그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말씀 앞에 경외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순종을 요구하셨냐?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니까. 순종하면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을 가셔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끝나니까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결국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미래가 불안하시죠? 예수님이 길 되시겠대요.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게 옳을지 모르시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겠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겠대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고집 피우는 애들이 있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청개구리라 그러죠. 말 안 들고 한다고. 근데요, 저는 가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청개구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봐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한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도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는가 봐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속이 터지죠. 공감을 안 아파 보셨어요? 너무 착한 아이들만 두셨어요? 저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속 타거든요. 막 이렇게 제 인생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막 이런 걱정되고 근심되고, 얘 막 미래가 이게 지금 현재 얘가 안 보이고 이 미래에 얘가 살 것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미래의 염려 근심 다 끌고 와가는데 얘한테 이거 잘못한 거 하나만 좀 야단치면 되는데 그것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네가 어떻게 살 거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때 퍼부으니 얘들은 어때요? 막 그 다음에 계속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죠. 아이들이 기가 막히대요. 잔소리를 안 듣는 능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멍을 때리면 1시간을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도 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애들은 잔소리를 안 듣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잔소리로 듣는 것 같아. 아무리 말씀하세요, 그냥 들을게요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얘 말을 안 듣는 게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게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안 사는 때 우린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속이 어떻게 해요? 타죠. 근데 내가 보니까 주님이 시커마실 것 같아. 나부터 시작해서 주님 말씀 안 듣는 우리 때문에 아주 시커마실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어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분.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면서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좋은 음식을 쫓아다녀요. 많이 좋은 음식. 여러분들 제가 좋은 음식이 좋아요? 아니면 나쁜 음식이 좋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자, 밥이 맛있어요? 라면이 맛있어요? 네, 이상하게 좋은 건 맛이 없어요. 좋은 것이 맛있으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건 희한하게 좀 맛이 없고 쓰고 맛이 없고, 나쁜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끌리고, 이게 야식 안 먹어야 되는데 야식 생각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군침이 돌잖아요. 이게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냐 생각해 보면 좋은 건강을 위해서요. 그럼 좋은 건강을 해서 뭐 할 거냐? 건강이 좋으면 다 좋냐? 건강하면 좋냐? 그런데 보니까 건강한 것 때문에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건강한 육체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음식은 좋은 건강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좋은 건강이 뭘 위한 좋은 건강이냐? 좋은 건강이 자체가 목표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좋은 건강은 그 다음에 그 좋은 건강으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이 좋은 건강이 필요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도구로 삼지 않으면요, 좋은 말씀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 건강 되게 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음식은 먹어야 소화시켜서 유리 에너지로 만들듯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힘이 되고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거냐?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의 역할은 뭐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그래, 말씀은 가장 큰 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결국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지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면 천국이 기대가 돼요. 정말 천국이 기대가. 이 땅 삶보다, 저는 젊어지는 건 소원이 없거든요. 젊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나 봐요. 어차피 저는 나이가 밑으로 20살 가고 30에 가도 아마 2, 3일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다시 살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좀 가득해요. 지금도 주님이 저를 데려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더 그래요. 할렐루야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전혀 저에게는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부담되는 건 제 가족 놓고 가는 거. 그냥 부담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젊은 목사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또 상심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는데, 죽음이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차원을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천국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잖아요. 이 땅의 고난,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분명히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예수 잘 믿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소원으로, 이 땅의 삶으로 생각하면 안 맞아 보이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썼지만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인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그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기 위해 된 거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여기에요.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책망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고민이 참 많아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나?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목사로 내가 또 살아보고 전도사로 살아보고 이 세부를 살아서 이제 담임 목사 돼서 보니 고민이 하나 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부목사들을 같이 그냥 지내다가 보내는 정도로 할까 아니면 가르쳐야 될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된다. 근데 가르친다 그러면 꼰대 소리 들을까 겁나고. 요즘에 그래요. 꼰대. 그 다음에 조금 꼰대보다 더 나쁜 사람은 갑질한다 그러니 이거 나도 조심스럽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부목사로는 뭐 이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퇴근이 없었거든요. 출근만 있었어요. 집에는 옷 갈아입으러만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저희 양복 입고 잤어요.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때 부모가 할 땐 여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도 쉬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 날 양복 입고 출근해서 쉬는 날. 그러면 평일 날은 뭐냐? 양복 입고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가정도 없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두자니 또 어렵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부목사들한테 밑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순진한 저 양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우겠습니다. 속으로는 그 말 듣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뻔히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밑에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착해요. 제가 주변을 다 뒤져서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오기가 드물 정도로 착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착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러오신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복이죠. 예. 여러분이 기도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준비가 됐으니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나하고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인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사하나. 사람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건 인사가 아니다. 어른을 보면 얼굴을 딱 정사자를 딱 취하고 인사만 잘해도 삶이 달라진다. 인사 하나가 만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찔림이 되어지시고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선 내가 순종을 준비했사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사오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준비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말씀을 하면 그냥 좋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말씀 들으면 감동받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거, 여러분한테 더러운 거, 여러분한테 질병까지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준비됐사오니 말씀하십시오 해야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예리하냐면 양날에 선 검으로서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찌르면 찔려 들어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으라고 이 성경에서 붙잡으라는 거 고난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붙잡아야 될 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서요.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온전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백성 되도록. 온전하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결국 천국 가는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는요, 떨어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물도 축축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탁탁해서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밭요, 조금 이제 들어가서 싹 내려고 그러는데 밑에 돌밭이 있으니까 뭐예요? 햇빛 뜨면 고난하고 어려움 찾아오면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 욕심 좀 찾아오면 그냥 조금 욕심이 생기면 그대로 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뿌리 내놓고 잘 자라다가 육체의 가시, 영의 가시, 삶의 고난 찾아오면 찔려서 그냥 시들어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무엇입니까? 바람 불어, 비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땅이 좋으니 열매 맺는 거예요. 햇빛 없는 거 아니에요. 돌밭에는 햇빛이 타죽게 해요. 그런데요, 옥토에는 햇빛이요 무럭무럭 자라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큼 말씀 앞에 열려 있냐에 따라 옥토가 될 것이냐, 길가밭 될 것이냐, 가시밭 될 것이냐, 돌밭짝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열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을, 그 말씀을 그걸 들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뭘 안 했다고요? 믿음과. 결국 뭐예요? 말씀을 뭐 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난 거죠.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심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는 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과 모래에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참 쉽습니다. 막대기 꽂으면 되거든요. 텐트 치면 되거든요. 짓기는 편하죠. 근데 폭풍 불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요, 제가 제주도 살아봐서 알거든요. 50cm만 땅 파면요 전부 다 돌이에요. 돌도 그냥 뭐 자갈도 아니고 그냥 안반이에요. 그래 제주도는 안반수거든요. 그게 삼다수예요. 그냥 안반이에요. 근데 깨고 들어가는 집을 짓는데 한 50%는 땅 파는 데 다 써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어렵게 팠는데 기초가 튼튼해서 거기다 기초 딱 대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죠.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반석 깨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순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더라고요. 두려움으로 서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온 이 아이, 사람한테 누군가를 만나는데 저 사람 말이면 내가 진짜 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말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과 자세가 어때요? 저도 저한테 의견을 물을 땐 이렇게 제가 물어요. 내 말을 듣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 말대로 하겠다는 거냐. 듣겠다는 거면 그냥 대강 이야기하고 하겠다는 거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듣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때가 있거든요. 왜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찬양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비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상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주의 교회를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두려움을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둡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백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 주시옵소서. 순종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순종할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주님 따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양날것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영원 골수 관절을 쪼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한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섰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걸고 섰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고서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